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록해라. 이게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간 다음에 첫 번째로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8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이제 그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하느냐면 5절 이하에 보시면 요단강에 건너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그들이 해야 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드린다는 것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 의미로 보면 뭘 드리죠? 예배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대로 이 말씀이 사실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토단입니다. 토단을 쌓아라.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돌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단을 쌓든지 아니면 돌로 단을 쌓든지, 그러니까 어느 단을 쌓든지 괜찮은 거죠. 근데 이 토단을 쌓고 돌단을 쌓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이 토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 토단을 쌓는가? 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 세 번의 워십 귀한 몸 찬양,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까?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축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단을 쌓든지 돌단을 쌓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마치 사람 앞에서 쇼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 앞에서 무슨 퍼포먼스를 연기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에게 인기와 사람들의 어떤 호응들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처럼,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단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여 쌓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 계속 쌓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제단을 쌓으시고, 바라기는 우리 나이 들어서 이 땅 위에 수를 다 누린 다음에 제단 드리고 나서 천국 가세요. 크게 아멘. 그래요. 두 번째로 여기에 토단과 돌단을 쌓아라.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흙이나 돌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 가든지 흙당 모아서 제단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돼요. 어디 가서든지 돌당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토단을 쌓고 돌단을 쌓아라, 그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다. 오늘 새벽에 배우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는 학조종이 땡땡땡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멘. 그러니까 토단과 돌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토단과 돌단을 쌓는데 여기에 절대로 뭘 하느냐면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금속의 재질이 여기에 닿지 않도록 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윤희적인 것을 예배 속에다가 집어넣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기 좋게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쳐라,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 이게 참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서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배 속에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자도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그게 설교입니다. 나를 생각나게 한다거나 내 어떤 지식을 생각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인위적인 것을 절대로 이 재단에 다 가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재단에 뭘 바치는가? 두 가지를 바칩니다. 8절을 보시면은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화목제를 바칩니다. 이 번제를 바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온전한 헌신, 그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맺혀 있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다 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을 지니라.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영적 양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잡수시기를 바라고 잡수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피곤한 그 마음과 몸을 성령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이 더위에 수고하지, 이 더위에 힘들지, 조금만 견디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단을 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건너가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 건너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구전으로 받았습니다. 구전으로. 이 구전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입말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이 기록할 수 있는 필기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가?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들어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그 다음에 후대로 계속 이 모럴 트래디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지는데 그 정확도가 거의 100%입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이 쭉 이루어지게 됐죠.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구전 입말로 쭉 전해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예요.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그런 도구들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문자화합니다. 이 문자화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글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전해지고 전해집니다만은 구전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은 그 위에 직계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오럴 트래디션, 이 구전은 그 주변에서만 말씀이 전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전의 단계에서 문자로,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그들이 글로 이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대소로 나누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긴 문자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남긴 문자의 양이 작으면 소선지서,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자체가 바로 이런 패턴을 통해서 그렇게 왔는데, 이 문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인쇄가 되잖아요. 활자가 발견이 되고 발달이 되고, 그렇게 가면서 그 활자를 통해서 인쇄가 나오게 되고, 지금은 바로 이게 웹 세대잖아요. 지금은 뭐 이런 그 인쇄 조회가 아니라 핸드폰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앱의 시대로 그렇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구전으로 쭉 이어져 오던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문자화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토라죠. 그래서 말씀을 문자화하는데, 문자화된 그 말씀이 BC 3세기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 글을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어가 그리스가 전체를 지배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특정한 그룹만 알고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화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꿉니다. 그 바꾸는 작업이 BC 3세기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번역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좀 들어보셨나요? 70인역, 영어로는 셉주아젠트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보시면은요, 지중해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에 기가 막힌 장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 바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 왜 70인역이냐면 12지파에서 6명씩 자출을 하니까 72명이 된 거예요. 72명이 모여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 나오면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바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 말로 번역합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언어였었죠. 그 라틴 말로 번역이 된 성경을 볼가타역이라 그래요. 볼가타역.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70인역, 볼가타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라틴 말로 번역이 된 성경이 나오면서도 이게요, 전 세계로 보급은 되질 않았습니다. 어느 때 이 성경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쫙 보급이 됐느냐면, 루터가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것이 독일 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루터가 자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 저기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전 세계로 보급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은 소수의 몇 사람만 읽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것이 성경이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문자로 남기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처음에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이 1882년입니다. 1882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두 사람, 로스하고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바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번역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상윤 씨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1882년도에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가장 먼저 번역이 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한국말 성경의 최초의 한국말 성경은 누가복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쪽복음이라고 그랬죠. 단편적으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게 1882년이라는 연도수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의미성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에 3년 후에 1885년에 부활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펜셀러, 그 다음에 그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3년 후에 들어온 거죠. 한국에 또 와서 보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에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미 성경을 읽고 있었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개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현지인과 같이 살면서 현지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선교사님들 오기 3년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돼서 민중들에게 성경이 보급이 된 거예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신 대로 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이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교와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먼저 번역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언제 완전히 번역이 됐느냐면 1990년 맞나요? 8년 후에 1890 너무 세월을 빨리 갔네. 8년 후에 1890년에 아니 1900 맞나요? 아무튼 8년 후에 1890이구만 8년 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1911년도에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 손까지 성경이 오게 됐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00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콩고 지역의 주관신 선교사님하고 피그미족을 위해서 지금 키템보라고 하는 성경 번역 작업을 해주잖아요. 이 콩고에 살고 있는 피그미족이 문자가 없는 거예요. 언어는 있는데 그래서 그 문자를 한글 발음 기호로 해서 그 나라에 문자를 지금 심어주고 있잖아요. 이제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콩고 지역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피그미 민족이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어디서 그런 한국말이 막 들리더래요. 벌써 이제 그게 피그미족 사이에서는 이게 쭉 하고 퍼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참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을 지금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최초로 문서화하는 작업이 오늘 바로 요단강 건너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데 어디에 기록하는가? 먼저 큰 돌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돌을 세워서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발라놔. 석회를 바르면은요 멀리에서도 보입니다. 또 하나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놓으면 거기다가 글씨를 쓰면 글씨가 잘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큰 돌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이제 토라가 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그것을 여기다가 쓰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후손들이 요단강에 들어왔잖아요. 요단강에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 돌에다가 이것을 막 기록을 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대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 기준 삼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라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를 만납니다. 색다르잖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면서 앞으로 너희는 다른 곳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참 깨닫는 게 많아요. 되게 강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준비하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우리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을 살고서 온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뭔가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설교를 일반적으로 주제 설교라든지 아니면 컨텍스트 프리칭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 상황 설교라든지 그쪽 설교를 하면 그게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는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근데 강의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본문이 주어졌고. 근데 강의 설교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신기해요.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일부러 세상 따라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심으로 말씀을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현재의 답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에다가 새기면서 그것을 인식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만난 분 가운데 노원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피난을 올 때 그 과정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기적같이 이분을 살려주셨구나. 그 과정과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롱비치가 바라다 보이는 거기 노인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분 노인 아파트에서 창문을 딱 열면 롱비치 한국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면 성경 필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됐느냐면, 미국에 미주 복음방송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약 성경 필사, 성경을 하자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렇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이분이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딱 쓰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일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막 몸을 비틀어 창세기만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하시오, 나는 출애굽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낳고 낳는 거 그만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일독하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그분이 신약을 필사한 다음에 구약까지 필사를 했어요. 딱 하고 나니까 그분이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너무 교회에서 큰딸한테 줬어요. 큰딸한테 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딸내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머지 두 딸이, 아빠, 우리는 뭐야? 큰언니만 주고 우리는 왜 안 줘? 맞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두 번째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딸한테 줬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막내가 세상에
두 언니만 언니고 나는 인간이 아니냐고.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썼습니다. 3번을 썼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제가 불렀어요. 장로님, 왜냐하면 그분이 쓸 때마다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았거든요. 사인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줬습니다. 이 성경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성경을 필사를 하셨거든요. 3번까지 딱 쓴 다음에 불렀어요. 장로님, 주의 종을 위해서 한 번 더 쓰시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썼어요. 써서 제 서재에 가면 그분이 준 성경, 필사 성경이, 아까도 제가 참, 지금 이분이 천국 가셨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내 깜짝 놀랐어요. 신약 성경을 쓰는데 세상에 딱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신약 성경을 쓰는데 읽는 것도 그냥 1년 가까이 돼도 못 읽는 사람이 여기 말고, 근데 필사를 하는데 딱 2달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얼마나 여기에 매달렸는가. 그래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 쓴 거예요. 이 삼시대판이라고 4번까지 쓰니까 이제는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쓰셨는데 제가 떠나올 때까지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몇 번 썼는가? 19번 썼습니다. 그분이 쓰면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쓰면서 느꼈습니다. 눈으로 읽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눈으로 읽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 쓸 때는 그럴 수 없거든요.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그리고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것을 느끼시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필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와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우리 성광이 식구들이 한번 성경을 필사합시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다 뽑으셔서 들어오는 로비에 보시면은 거기에 케이스에 넣어놨잖아요. 그것이 벌써 5년 전입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보이스 바이블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홈페이지에 남겨 놓읍시다. 오늘 제가 확인을 쭉 해보니까는요, 그 보이스 바이블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 있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2535명이에요. 좀 놀라세요. 보이스 바이블에 들어와서 들은 거예요. 2만 명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해보세요.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사로 남기셔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영어 성경 필사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 필사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중훈 씨 아시죠? 박중훈 그 탤런트의 이 할머니가 이동숙 권사님이라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셨어요. 그분 따님이 도전을 받고 영어로 필사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필사 성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기록해라. 왜 그럴까? 이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 말씀, 이제는 글말로, 입말에서 글말로 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서화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집니다. 제가 이제 와서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화재 사건이 있어서 참 귀한 역사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다 화재로 다 전수가 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뒤져보면서 읽어보니까 조금씩 있는데 그 자료들이 얼마나 귀한 자료인지 전부 다 제본해서 제 방에다가 다 지금 갖다 놨습니다.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글로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한번 필사 성경 다 필사를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 요단강 건너가서 뭘 하는가?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는가? 토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흔하게 있는 곳으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토단과 돌단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쌓고, 그리고 절대로 거기에 철, 연장이나 기타의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어쨌든 우리 예배 속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 속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올려주도록, 하나님만 올려주도록. 박수를 쳐더라도 하나님께 올리는 박수가 돼야 되고, 누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번제,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면 바로 이 토단을 쌓고 도단을 쌓는 이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꼭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도 주시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